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인간의 생애를 요약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양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자궁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궁, 음부, 무덤, 톰부. 그러니까 W와 T, 이 알파벳 숫자 하나의 차이인데 바로 음부에서 톰부까지예요. 자궁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의 생애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0살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양은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죠? 1살인 것은 엄마 뱃속에서의 1년, 그 10달을 이미 인간의 생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의 세상을 모르면 신의 영역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상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뚜렷이 알지 못하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 어두움 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던 그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폐로 호흡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영역을 알게 될 때부터 우리는 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착해집니다. 논어에 나오는 증자의 말처럼 조지장사 기명야비하고 인지장사 기연야선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는 것처럼 사람은 죽을 때 본성으로 돌아가 착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순간 생명이란 게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목전에 들이온 순간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암이야 하고 선고를 받는 순간 갑자기 공기 맛이 달라져요. 방금까지 숨쉬던 그 공기가 아니에요. 숨쉬는 공기의 맛이 달라져요. 어제 보았던 태양빛이 그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빛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갈 때 한 번은 땅을 보고 한 번은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진흙이 앞에 있으면 그 진흙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서면 악한 범죄자도 겸허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와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레슬링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다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일어나지를 않고 통곡하며 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레슬링을 했던 그 부하가 너무나 민망하니까 그렇게 통곡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막 죽도록 사절을 하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이 바보야, 내가 지금 씨름에 져서 우는 줄 아느냐?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런데도 죽으면 내가 누울 땅이 딱 한 평도 안 되는, 한 평도 필요치 않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씨름을 하다가 땅에 들어 누웠을 때 자신이 죽어 눕힐 땅의 평수가 단 한 평도 안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죽음이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무수한 죽음을 보고 그렇게 인도까지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지만, 그러나 결국 하찮은 모기에 물려서 죽게 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죽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유불선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를 말할 것입니다.
각각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는 석가, 공자, 노자, 그리고 마호메트와 예수님 같은 분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들의 교리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교만한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막 비난을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종교 화합을 해야 된다, 종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까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거기에 늘 반대하는 기독교는 독선과 아집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앞뒤가 꽉 막혀있는 불통 종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죽음의 문제를 가장 고통으로 다루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예요. 죽음의 고통을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내 보이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자,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는 선명한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는요 가시관을 쓰셔서 그 발가락까지 피가 흘러가고, 너무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으시는 장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그 죽음의 고통이 큰지 그 죽음의 순간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다 이루었다,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최고의 고통의 자리에서 마지막 가장 평온하게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지만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기적으로 제자들 앞에, 그리고 500의 형제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가장 리얼하게 고통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면에서 기독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암의 고통이 커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예수님과 그 고통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정말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여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새 생명과 만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정성을 다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업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해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지생 언지사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도교는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것으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신선이 되어 자연 속으로 융합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자력이에요. 내 힘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죽음 앞에 절망한 사람들은 누군가 저 편에서 내미는 생명의 손을 붙잡아야만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되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때 생명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기구가 발달해도 자,
빛을 만드는 기계는 있어요. 어둠을 만드는 기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위에를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전기와 전구가 있죠? 빛을 만들어내는 기구는 있어요. 어둠을 만들어내는 기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빛이 없는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죄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곳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나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가장 포용적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야, 저 기독교 너무나 독단적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뭔가 좀 너무나 배타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특권에는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어요. 다 번호표를 뽑고 줄을 쭉 들어서 있어도 나는 그냥 무사 통과, 패스해서 VIP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특권은 말 그대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영국에 황실의 차가 있는데 그 차의 이름이 롤스로이스예요. 그런데 이 차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그 차를 팔지 않아요. 굉장히 특권의 차예요. 최근 기업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장이 뭐냐? VIP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상류층을 이야기할 때 VIP 고객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베리, 그래서 V자를 하나 더 붙여요. 상류층 중에 상류층, 그러니까 초상류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초상류층은 전체 사회의 0.1%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수록 기업들은 VVIP 마케팅에다가 더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사에서도 VVIP들에게만 제공하는 카드가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발행하는 블랙카드라는 거, 이미 아멕스 블랙카드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아멕스 블랙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딱 1만 명에게만 딱 제공을 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면 24시간 1:1 전담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모든 항공사의 항공기 예약 시 자동적으로 1등석, 모든 주요 도시에 가서 쇼핑할 때 가이드가 저절로 따라붙고, 심지어는 모든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할 때 VIP석으로 자동으로 예약이 되고, 그리고 주요 명품 매장이나 뉴욕의 어떤 백화점에 가면 이 블랙카드만 제시해도 모든 직원들이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다 대기하면서 혼자 쇼핑할 수 있는 카드예요. 야, 여러분도 이런 카드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카드가 하나 있는데 현대카드에서 발행하는 블랙카드예요. 현대 블랙카드.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현대 블랙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3,000명도 안 돼요. 가입 조건이 뭐냐? 현금 자산 1,000억 원 이상, 연회비 250만 원,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회적인 어떤 인기나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VVIP라고 하는 최고급 고객이죠. 연예인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정우성, 이정재, 지드래곤 3명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떤 기업의 재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수 생물을 먹고 생명수 과일을 마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구원의 특권과 비교한다면, 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 기준을 제시해야 될까요? 최소한 VVIP 조건보다는 더 높은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001%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최정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용모가 뛰어나고 미모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어떤 지식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종, 민족, 국가, 출신, 배경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특권을 다 물리치셨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한 자에게도 예수요, 고귀한 자에게도 예수요, 무식한 자에게도 예수요, 똑똑한 자에게도 예수요,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요, 부한 자에게도 예수요, 모든 사람을 인종이나 색깔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개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무나 교인 되냐? 어떻게 저 따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도대체 무슨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냐? 저런 사람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너무나 기독교가 값싼 은혜를 남발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그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은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나 쉽다. 구원이 이거 너무 이거 싸다 이거. 그렇게 생각되니까 너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비싸야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몇 년 전에 맥도날드 한국 지부가 재미있는 광고를 방영했는데 똑같은 맥도날드 커피 두 컵에 부은 뒤에 한 컵에다가는 2,000원, 한 컵에다가는 4,000원. 이게 똑같은 커피예요. 지금 맥도날드 커피. 이쪽 컵에다는 4,000원, 이쪽 컵에다는 2,000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음을 시키는 거예요. 2,000원짜리 커피를 맛보고 4,000원짜리 커피를 맛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4,000원짜리 커피가 좀 향도 진하고 맛도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좀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다 4,000원 붙어있는 커피가 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좀 더 부드럽고 목 넘김도 좀 더 잘 넘어가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2,000원짜리 커피나 4,000원짜리 커피나 다 똑같은 맥도날드 커피라는, 똑같은 원두 가지고 똑같은 기계에서 뽑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연쩍게 하면서 당황하는지 몰라요. 왠지 좀 더 가격표가 비싸면 더 맛있을 거다,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명품으로 몰리는 이유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어떤 특별한 VIP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을 두고 그렇게 통과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비싸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통과한 사람들만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의식에 쌓이게 돼. 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 조건에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겠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자기 공로와 자기 공헌을 앞세우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결과이지, 내가 뭐 자격이 있고 내가 뭐 잘나서 아량을 베풀고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전파할 때 사랑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막 외쳐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저 사람들 행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죄 많이 짓고 더 도덕적으로 더 그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걸 보면 그 태도가 너무나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정말 자기를 희생하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길바닥에 앉아 불경을 읽는 승려의 머리에 안숙기도하는 전도자의 사진이 인터넷을 달구고, 서울 봉은사에서 땅받기를 한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막 절 주위를 돌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이 전파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무리하다. 주님은 겸손하신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너무나 오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물리적인 힘으로 짓누르고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격적인 정벌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능력과 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화평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의 사람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독선적이요 배타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